오늘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그동안 성경을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어느 구절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으면 여러분은 어떤 구절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그 답이 다르겠죠. 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의 시작이자 성경 전체의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동안 저는 여러 차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주된 내용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인류가 지금과 같은 고난의 바다에서 떠다니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와 같은 세상에서 길을 헤매고 다니며 온갖 불안과 공포와 염려 가운데서 살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담의 범죄 때문이었죠. 그러면 아담이 저지른 범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 자주도 아니고 단 한 번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비참 가운데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불순종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 아담의 단 한 번의 불순종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피조물이 자신을 창조한 이와 같은 선에 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살기를 거부하고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땅을 다스리도록 맡겨주시자 자신이 마치 그 땅의 원주인인 양 착각하고서 창조주와 같은 자리에 올라서려고 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것이죠. 이것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사건의 핵심입니다. 우리 인류는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이 온 세상을 주관하는 주권자라고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인간은 내 인생은 내 것이며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하며 살겠다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모르는 대로,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매일 이 문제와 씨름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기에 자신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인생이 힘들다는 사실들을 깨닫지 못하지요. 그러나 사실 그들의 하루가 고달픈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그러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패역함을 인생의 수고로움으로 심판하고 계신 것이죠. 특별히 어떤 재앙을 그에게 안겨주기도 하시지만 그런 그가 겪는 인생의 수고로움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인한 고달픔입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성도들 역시 불신자들이 겪는 삶의 고단함을 동일하게 겪지요. 성도들이라고 불신자들이 겪는 그런 고난을 겪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불신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또 다른 힘겨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니 육신의 고단함과 수고로움과 물질적 손해 때문에 순종을 실천하지 못하는
죄책감이라는 힘겨움입니다. 때로는 이 죄책감이 너무도 무거워서 차라리 하나님을 몰랐다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가 되지요.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성도들의 삶이 힘든 이유는 비록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 불순종의 밑바닥에는 아직도 인생의 주도권을 자신이 쥐고픈 교만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얼마나 좋으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에 달려있지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얼마나 인정하는 삶을 살았냐 하는 것에 따라 신앙의 깊이가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저 사람은 아직 신앙이 깊지는 못한 것 같아 라고 말할 때 무엇을 보고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예배 출석과 성경 읽기와 기도, 헌금, 봉사 등의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런데 그 모든 행동들을 더 많이 하고 적게 하고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이라고 여기는 정도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이 모든 행위들은 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그 뜻을 제대로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 힘이 없으니 그분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고 그분이 주인이시기에 그분을 높이는 찬양을 하는 것이며 내게 속한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며 그분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헌금이고 그분이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이가 내 옆에 있는 성도이기에 그를 섬기는 봉사가 있는 것이고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을 이루고 있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돕는 것이죠. 헌금하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것이 부족한 겁니다.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들어서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심정적으로는 그것이 동기가 안 되는 것이죠. 예배 출석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라는 인식이 약해서 그런 것이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잘난 줄 아는 것인데 그것이 꺾이지 않는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진실로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사람들 앞에서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겪는 모든 어려움들은 이것을 인정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훈련인 것이죠.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천국의 삶,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의 삶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계시록 21장은 이렇게 알려주었죠.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지금 이 땅에서의 삶과 천국에서의 삶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삶이 있지만 장차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삶이 없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핵심적인 차이점인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을 줄기차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말씀과 계시록 22장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는 말씀이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기를, 우리의 신앙이 더 고급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매일마다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그가 온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나 역시 지으셨다. 그러기에 나는 그분의 종이다. 그분은 나의 주권자다. 이것을 매일 매순간 인정하면서 살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고 점점 그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깊어져 갈 것입니다.